주인공이 오게 되면 이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졌죠? 우리는 얼마나 참 편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7장 28절과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대조를 보라. 율법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12지파 대표 지파로 레위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셔서, 그러나 그 레위 지파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신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주인공,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서나, 이런 뜻이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점을 지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대속제물로 자신이 제단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화목제물로 5대 제사의 완성으로 드리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아들 안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5대 제사의 완성으로 화목제, 번제로, 소제로, 속죄제로, 화목제, 속건제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다. 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느니라.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그분은 이분 우리 주님을 창조주로 대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잠언 9장에 보면 나도 그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주이시다.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 하는데 모세와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다. 대제사장 아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만이 대제사장을 세우게 했지요. 아론보다도 크시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닭이라는 태양빛 같다. 우리 이 인간의 죄진 몸으로는 그냥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농담할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은혜 중에 은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은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우편을 한번 찾아보면 이 우편도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편은 권세, 특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강조할 때 오른손 우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단 말은 하늘과 땅의 처음 창조, 둘째 창조의 권세가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둘째 창조는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둘째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재림의 그날에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창조할 권세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졌다.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앉으셨다. 이 말은 그 근세를 다 이루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서 제사를 드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집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둘째 창조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근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다. 우리는 얼마나 큰 근세를 받았느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아들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마 천하인간의 구원받으러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는가. 모세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다. 이렇듯 무섭기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의 핵심이 대제사장인데, 저 중심이 대제사장인데 핵심이 10장 4절과 10장 10절의 대조를 보면 핵심은 바로 항소와 염소의 피, 이것은 예표와 그림자다. 표면적입니다. 내면의 내용은 바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염소와 항소의 피를 잡았느냐, 피 흘림이 있어야 했느냐. 이것은 능히 사람의 죄를,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의 죄를 짐승이 속죄할 수 없다. 사람의 죄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그 뜻이죠, 그죠? 이게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표와 그림자다. 몽학성생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므로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리스도 구세주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 구속 성취의 은혜를 성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왕궁에도 무상숭배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 강한 자 3%가 97%를 쌍놈 만들어서 지배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이 흑암의 땅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어 예수를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인권을 개개인의 인권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 복음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승만이가 죽을 뻔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감옥에 있을 때 콜레라 환자들이 막 발생할 때 감옥에 또 콜레라 환자가 하루 죽고 아침에 죽고 저녁에 죽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참 자기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늘 읽고 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내 마음에 어찌 그리 기쁜지 그런 기록이 있죠, 그죠? 그 봤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함으로 콜레라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안 목사님 콜레라 잘 알겠네요. 우리 아버지도 콜레라 걸리고 머리가 빠졌다 그러고 와 빠졌습니까? 아버지 대머리인데 농담하면 콜레라 걸려서 그렇다. 콜레라 걸리면 머리도 다 빠지고 억수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열도 나고 막 죽어나가고. 근데 그 환자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한성감의 일기에. 그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가 건국할 나라는 조선과는 완전히 결별된 양녕대군의 이성계의 첫째 아들이 16대 손 이승만이가 조선과는 완전히 결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그 꿈을 아마 그때부터 가슴에 안 새겼겠어요. 그때 전도했던 40여 명의 동력자들이 건국에 세우는 우리나라 건국의 초석이 되고, 저 김구와 이동희의 공산 세력을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한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남녀노소 빈북지천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되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은혜 중에 은혜다. 이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죄인된 우리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흑암으로 끌려가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빼앗기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 몸을, 그 귀하신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은혜를 산넘고 물 건너 참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사들이 행한 그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한 받는 혜택이 바로 이 단번에 들으신 그런 새 언약에 왜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새 언약은 누가 잡아서 누구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셔서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첫 언약 때 구약 때 창세기 2장 17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첫 언약 때도 그때 그 제도 보응할 날에는 모세가 중보자 돼서 기도하지만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보응한다 그랬죠. 그 보응이 누구에게 보응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첫 언약 때 범한 그 제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십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가 구리뱀을 들 때 오실 메시아의 대속 죽음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첫 언약. 이 새 언약은 사실상 메시아 언약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어져 왔지만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언약은 메시아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유와 조건이 없이 자기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셨죠. 그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할 자를 제한하셨다. 유기하셨다. 유기된 자가 있고 제한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이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죄를 누가 속량할 것을 언약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량하실 것을 성자 예수님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속의 속량의 은혜를 누가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실 것을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자기 백성을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되게 될 것을 작정하신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고, 그 메시아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재림의 그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세게 싸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심이. 그래서 10장 4절과 10장 10절에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항소와 염소의 피와는 이게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다. 단번에. 첫 언약 때 범한지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서 항소의 염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10장 11절과 12절을 대조해보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아까 서서였지, 이거는 일이 안 끝나서 그렇잖아요. 서가 있다는 성경이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죄를 얻게 못하지만 이 제사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저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간과했다 그러잖아요. 넘어가줬다. 오실 메시아가 구속을 성취할 때까지.